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바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다베라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베라는 바란 광야에 위치한 장소로 그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이 오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고난이 조금 왔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에 그치지 않고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살라 버리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라는 곳이 나와요. 이 마사는 르비딤 근처의 장소로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세 지명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지명에 대한 말씀도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기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도 있고 또 대들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했다라는 뜻이고요. 이때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기본적인 필요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지명은 기브롯 핫다와인데요. 이것은 바란 광야 근처의 장소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셨습니다. 자, 좀 주셨으면 적당히 먹을 만큼 모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탐욕을 부립니다. 거기 보면요,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습니다. 10호멜. 1호멜이 220리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없으니까 갤런으로 따지면 58갤런입니다. 그러니까 우유 큰 통이 1갤런이지 않습니까? 그 60개에 1갤런짜리 60개에다가
메추라기를 다 털을 뽑아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한 100마리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호멜이에요. 자, 그런데요,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마리 정도, 메추라기 한 1000마리 정도를 가장 적게 거둔 자가 수확을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라고 쳐도 그 1000마리를 언제 먹어요? 자,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뜻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이 죽으면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기브롯 핫다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의 세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국률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로를 유발한 주동자들을 처벌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그 다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 40년 전체 광야 생활의 평가가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알던 날부터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항상 거역하여 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아니 이 인간의 DNA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또 하나님의 경노를 격동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지도자 모세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된 위기에 봉착을 하니까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이런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